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갈멜산의 대결을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멜산의 사건 하면 항상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의 교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5월이 되면 강릉 반오자 때가 되면 강릉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갈멜산 대부흥성회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그 단오제에서 벌어지는 무당들의 구대에 대항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강릉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처럼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처럼 그 강릉 땅에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를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갈멜산 하면 이 승리는 기억하지만 그 승리 뒤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엘리야의 도망의 비참한 사건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승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갑자기 절망하며 비참하게 도망자의 길을, 패배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충격이 되는 내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이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도망자의 길에 올라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그 기적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선지자가 갑자기 도망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당황스러움입니다. 자, 사실 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지를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지만 시각적으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딱 한 명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의 이 대결 구도죠.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마치 무당이 구슬하듯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신들의 신 바알이 반응이 없자 오후에는 자신들의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까지 어떻게든 신을 깨워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애를 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종종 한국에서 무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가끔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당이나 귀신도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최후의 발악까지 다 하고 쓰러졌는데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어서 그가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뿌렸던 그 많은 물, 그 물까지, 고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한 번에 말라버릴 정도로 그 불은 정말로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명령합니다. 450명이 되는 그 바알의 선자를 붙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데 아합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시체처럼 굳은 자처럼 그 자리에 그저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봅니다. 심판이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이제 올라가 쉬시며 음식을 드십시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도래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서 음식을 취하십시오. 사실 아합의 지금 마음은 음식을 취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향한 그 칼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휘두르는 심판의 칼이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성적으로는 자신이 세운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만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엘리야의 말을 따라 올라가 앉아 음식을 먹는 둥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제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자신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이세벨을 향해서 그 갈멜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네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성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두려움 속에 그 순간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마치 슈퍼맨처럼 그 달려가는 마차를 빗속에서 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앞장서 갑니다. 아합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모습들을 계속 목격합니다. 한편으로 아합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지금 최고의 흥분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 승리를 주셨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개를 일으키며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쏟아진 빗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그는 그 환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났어,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 충만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그 충만한 순간이 끝나고 그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이세벨을 만나러 갔던 아합으로부터 돌아온 소식은 회개와 하나님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개혁의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소리가 들렸을 때 지금까지 최고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달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건너서 남유다의 땅 끝까지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자신의 가인을 자신의 돕는 시종을 거기에 내려놓고 광야길로 달려갑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길 달려서 로뎀나무 앞에 앉아 쓰러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러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적, 우리는 일평생 한 자락도 맛볼 수 없는 그 위대한 기적들을 자신의 기도와 간구 속에 경험했던 분이자, 그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끝났다라고 외치는 절망의 순간까지 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 기적과 영광과 은혜의 순간들 속에 다른 기대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그는 도망하는 엘리야, 절망할 수밖에 없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는 주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하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무슨 말인가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신 이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했던 이전의 일들처럼 자신도 위대한 회개와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를 자신의 손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성공을 그는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광 속에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위대한 선지자들 사무엘이나 또는 하나님의 종 모세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자신도 그 영광 속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치 어떤 목회자들이 그래 목회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상을 꿈꾸는 것처럼 자신이 역사에 남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영광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에 그가 기대했던 회개의 모습은, 새로운 부흥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합과 이세벨은 위협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이 자신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된 현안을 보고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시 한번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구나. 그리고 그는 도망자로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돌려 이스라엘을 벗어나 도망자의 길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었던 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아합을 비판하고 그리고 3년 만에 이 가뭄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위협받으며 숨어 지내는 이 인생의 시간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때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 심판과 재앙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그 기쁨과 은혜의 순간을 그 이전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순간을 자기도 누리기를 그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고 인내하게 하던 순간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그는 절망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임할 때 모든 은혜가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서 회개와 부흥의 때가 임할 것,
그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은 고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수고와 땀방울이 반드시 놀라운 결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부흥을 꿈꾸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는 그 기대의 중심에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수고의 땀방울이, 나의 능력이, 나의 헌신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서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그는 그 성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은혜에 약간의 반응하는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 도리어 고개를 돌리고 피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옵니다. 주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호했습니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총칼이 예수님을 붙잡아갈 때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 손으로 성공해야 된다 라고 성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분명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를 결실을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들은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와 순종과 충성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만 그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분명히 위대한 성공을 나는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으로 그는 나아가다가 그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엘리야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그 외로움입니다. 엘리야는 사역자로서 이제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는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 만났을 때 그는 두 번이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생명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알고 믿음이 있고 헌신했던 엘리야지만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때로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나라도 버텨야 된다. 라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라 끝까지 달려가고 버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나만 남았다라고 포커스가 나에게 있을 때 이제 그때 가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기대가 무너질 때 더 이상 희망이 거기에 없는 것이죠. 나만 남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야로 달려가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사역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미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말했죠. 제가 100명의 하나님의 혼자들을 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엘리야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 놓으셨지만 남겨두셨지만 엘리야의 시선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 앞에는 어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둠 너머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기억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선지자요, 믿음의 사역자에서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만 벽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부딪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에 부딪히죠. 그 순간 생각합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벽 뒤에서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옆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충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좁은 길을 마지막 때 길을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은 절망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큰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위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가기를 하나님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쓰러져 있는 로뎀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격려하시며 음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남겨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동일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다 끝났구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다 끝났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게 끝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쉽지 않은 이 세상의 삶,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발 한 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항상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성공하며 우리의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주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붙잡고 오늘도 이 힘든 세상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충성되고 수고하였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